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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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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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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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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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를 대표하여 김평근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는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지키며 지냈는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다르게 지낸 한 주일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주장이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 섭리 가운데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는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소망교회 주님의 자녀들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염려와 고난들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시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염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평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곧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게 하시고 곧 기도가 신앙 고백임을 알게 하시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기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귀히 여겨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여기 소망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으니 그들이 귀한 존재이며 빈자리를 찾아 무릎 꿇고 드리는 새벽 기도와 주일 성전으로 향하는 예배의 발걸음 또한 귀한 존재로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주님 성전으로 향하는 재촉의 걸음들로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호국 영령의 달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키다가 숨진 호국 영령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축복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심령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만 눈으로 읽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너의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한 귀한 사랑의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또 사랑한다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그 사람을 나로 인식을 한대요. 최근에 그 카이스트 생명과학부 김대수 교수, 이 뇌과학자,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TV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누구를 사랑하면은 나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고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기뻐하면 그것이 내 기쁨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게 이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강아지를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 이렇게 안 봐요. 아주 관심 있게 봐요. 불쌍하게 봐요. 아이고, 주인에게만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너무 사랑해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우리 결혼한 분들, 배우자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자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아픔이에요. 이거 화상단지. 오래 사니까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세파에 휘둘리다 보니까 막 딱딱하게 대하는데, 한번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지를 알면은 사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늘 부족하죠. 우리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데 살면서 내가 직접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었는가를 알면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아드릴 수 없지만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더 섬겨드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어떤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시면은 그것을 나도 참 고통스러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사랑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작은 그런 상처 다치면은요, 그게 엄마나 아빠들은 어때요? 마음에 되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플까. 아주 자식들은 괜찮아 그러는데도 가서 약 발라줘야 되고, 옛날에는 칼라민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막 빨간 약, 지금은 포비돈이죠. 상처난 부위에 직접 바르면 원래 안 되는 약이래요. 주변에 발라야지. 과산화수소를 뿌려야죠. 여튼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람은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6월 첫째 주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런 복 주는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대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멸망하여 가지고 페르시아라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전 정도 되는 시기예요. 그 당시에 오리엔트 지역을 통치하던 아주 대제국이었죠.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4대 문명 발상지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유역을 포함한 그 광활한 지역을 이제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엄청난 지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 20년째 다스리던 그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죠.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은 그 당시에 그 시기를 따지던 그 월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력으로는 한 12월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시기예요. 이 겨울에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예요. 여름에는 서늘한 북쪽 지역, 서늘한 지역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통치를 하고, 겨울이 추우니까 그 더운 지역 피해가지고 겨울 수도로 따뜻한 수산성으로 이동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그 당시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궁전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 왕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멸망한 나라의 민족이었지만, 혈통이었지만 그가 누리고 있던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높고 화려한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산궁에 있는데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과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이 하나니와 이 같이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유다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요즘에 좀 어떤가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할 수 없잖아요. 물었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심한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성과 성문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권이 나라가 명했으니까 국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면은 이 국권을 상실했던 그때가 얼마나 비참한 시기였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을 해서 힘으로 억눌러서 우리의 주권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부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터에 용병으로 끌고 가고 또 여자들을 전쟁의 놀이개로 끌고 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많은 그런
존귀한 그런 보물들과 자원들도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주권을 상실하면 그런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지고 있던 땅들, 집들, 소중히 여기던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의 형편을 전해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1시간도 아니고, 1시간만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망연자실하여서 그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멸망한 유다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가 본인의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여유와 부귀와 명예와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그는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세상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아파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에덴 동산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통치를 잘 순종하게 따르는 그 상징적인 의미죠.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 로마서 말씀에 따라처럼 그것을 범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되시고 복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분을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그런 복된 다스림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도 왜 보호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되신 말씀, 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복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아주 작고 연약한, 세상 중에서도 아주 작고 연약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딱 투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주어졌던 그들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격도 없는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통해 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그 대상들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신뢰받는 그런 고관으로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죄가 자기 아버지 집의 죄악이요. 오늘 또 말하잖아요. 내 죄악이다라고, 내가 지은 죄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나라에 주어진 그 참담한 현실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식하며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런 죄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진노를 누구에게 다 쏟아 부으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존귀한 분이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으려면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 그래도 됐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모든 죄값을 사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나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믿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 우리로부터 산출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여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롭다라고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의 사랑을 믿는구나. 나의 긍휼을 의지하는구나. 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길 원하는구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겸허하게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받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현실에 주어진 이 상황을 나와 상관없는 혹은 냉랭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족들과의 그런 소소한 행복, 이렇게 우리가
평범이 기적이죠? 뭐 다른 거가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게 이만큼 생명 누리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미련하게 깨닫는 거죠. 전쟁이 나야. 내가 그때 살아가던, 내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고, 걱정과 염려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가. 이것이 없어질 때 우리 사람은 미련하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참 취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지만은 내 꿈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 소소함을 누리는 이 일상들 그 자체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목숨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 활동을 하던, 또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또 이 나라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 이 땅 가운데 가서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 피 흘린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을 공짜로 아무런 그냥 희생 없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6.25 전쟁 통해서 한국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참 요즘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만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그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읽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5절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6절에 보니까 자복하게 회개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보면 여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그래도 범죄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겸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도 결국 진정한 만군의 주님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가 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것을 참 체감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이슈는 뭐였어요? 뉴스의 이슈는 뭐였어요? 참 듣기도 너무나 끔찍하죠. 23살 된 정아무개라는 이 청년이
잔인하게 누구를 죽인 일 아니겠어요? 그런 뉴스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문제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어난 그 당한 상황, 사람과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어려운 현실들 보죠. 특별히 정치를 보면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있으면은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싫어하면은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권자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임금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다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져 버리면요, 베네수엘라가 사실 석유 엄청나게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국민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일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떠오르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대한민국은 이 나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키신 분이시고, 이 전 세계적인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냥 욕할 것만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인구 절벽의 시기,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 정말 큰 위기인데 우리는 얼마나 체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조영아 원사님 저랑 잠깐 이야기 하시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니까 유치원생 수가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내년 되면은 더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함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구역 안에 내 지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품고 안부를 물으며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관심과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룻기서 최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공부했지만 그 악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도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랑이 식어진 그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 룻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허국 보누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나라에 관심 갖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기도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타인의 아픔을, 이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사랑을 주님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나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끔찍한 일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경제와 또한 정치적인 여러 불안과 또 외교와 대북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님 평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가지고 주님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주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로 여기고 보듬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는 그런 사랑 감당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윤택해지니 저희들의 죄악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들이 점점 사라지며 성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하여 주님 동성애를 주님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용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없어도 물질로 주님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아픔임을 주님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치안적으로, 보안적으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희들이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서로를 품으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주님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올바르게 돌아오고 참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사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구역헌금과 목적헌금, 건축 선교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소중한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늘 주의 말씀 사모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있지만 놀라우신 주님의 회복과 치료와 위로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성도들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김선강 형제 또 군 복무 가운데인데 휴가 나왔습니다. 나람 부름 받아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주부 부분 교회 소식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 대책 세미나 소식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이때 우리 2단 대책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분별력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우리 소중한 또 강사분 유영건 목사님, 우리 합신교단과 우리 한국 또 여러 또 교단 2단 대책 위원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또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은 뜻을 정하셔가지고 이 시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좀 잘 함양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 드리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